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대화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은 어떠세요? 열은 하나도 없습니다. 잠은요? 오래전부터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요? 증상이 심각하시군요. 심각하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대화 같습니까? 열도 없습니다. 잠도 잘 자요.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증상이 심각하다고 말한 거죠? 이 대화는 코로나19에 대한 대화가 아닙니다. 성도와의 믿음의 대화예요. 빗대어서 말한 겁니다. 열은 어떠세요?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아직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열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습니다. 냉랭한 신앙이에요. 사랑도 다 식어버린 거예요. 잠은요? 이렇게 물었죠. 무슨 질문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잠 잘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열은 있습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성령 충만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깁니까? 하는 질문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용서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작전에 실패한 장수,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한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전쟁이야 이기고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에 실패하면 모두 죽습니다. 잠들면 모두가 죽어요. 여러분 방송에 보셨죠? 철책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몇 년 전에 한 북한 병사가 귀순했죠. 그걸 노쿠 귀순이라고 합니다. 철책을 넘어왔어요. 귀순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대에 막사에 와서 두드린 겁니다. 깜짝 놀라보니까 북한 주민이요. 북한 병사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귀순하러 왔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까지, 철책을 넘어올 때까지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지금은 한국군은요, 최신의 전자장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찍고 있어요. 엊그제도 보니까
탈북자가 넘어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카메라 보니까 돌려보니까 다 있어요. 넘어가는 장면이. 왜 몰랐을까요? 보초가 잠든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2시간씩 보초 썼습니다. 2시간씩 보초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루해서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냈냐면, 기도하는데 1시간, 찬송 부르는데 1시간 했더니 2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찬송 부르든지 기도하든지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북한군이 전쟁이었고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대원 저는 몰살입니다. 싸움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그 군인들, 아까운 군인들 다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경계병 잠든 것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라면 그 부대원만 몰살하는 걸로 끝났을까요? 땅을 뺏긴 겁니다. 그만큼 북한군이 점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잠든 영혼, 잠든 믿음은요,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먹힙니다.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불신자들이, 악한 영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 다니에도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영적인 세계를. 잠든 영혼은요,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다고 경고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잠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큰 소리 칩니다. 나 돈 많아. 여러분, 지금 세상은, 특히 대한민국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나는 부자라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넌 눈 멀었다는 거예요. 눈 멀었으니 벌거벗은 것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공고한, 영적으로 공고해 있는지 너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래요. 눈이 일단 보여야 자기 실태를 볼 수 있으니까. 너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흰옷이 뭔가 회개한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세마포, 상징적인 죄사함의 은총을 말합니다. 너는 벌거벗고 이런 것도 모르지. 무슨 얘기예요? 나 돈 많아. 나 하나님 믿음 복 받았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벌거벗고 있다는 걸.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죄사함을 못 받은 거죠. 죄사함 못 받는데 무슨 주님이 세마포를 줍니까? 너 벌거벗은 거 눈을 좀 안약 사서 넣어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사탄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믿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죽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길은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진단이 다 끝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 머리 아픈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아픈 두통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CT를 찍었어요. 금방 나왔어요. 혈류의 흐름이 안 좋은 게 발견한 거예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몸이 이상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진단해 주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책망했었던 거,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살만하고 돈 많으니까 그게 살아있다고 생각하냐 이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잠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면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게으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런 성도만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예요. 이 사실도 믿는 사람은 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먹힙니다. 그러면 믿음만 파탄 날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 인생을 잡으면 그 인생 자체도 파탄 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역사를 잘 모르는 성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내가 참 재수가 없어. 나는 이게 운이 안 좋지?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분석합니까? 뭉뚱거려서 말해요. 나는 정말 운이 없는 놈이야. 사탄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보여야 말이죠.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 두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인간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지혜자가 됩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근신하라고 경고하죠, 베드로가. 원래 근신하라는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정신 차리라는 말 같지만요, 실제 단어는 술 취하지 말라 그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빗대서 말했을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죠? 운전대에 잡으면 술 취한 사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술 취하면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가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해요. 이번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아주 고시 봐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술 먹고 실수 한 번 해서 옷 벗는 거 보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안 먹고 안 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됐는데 술 취해서 한순간에 성추행으로 옷 벗습니다. 술 깨고 나면 기가 막히겠죠.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금량이 다르잖아요.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눈 팔지 말고 지켜보다는 말이에요. 정신줄 놓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까? 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회에 나와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 불신자들이 삼킬 자를 찾아 오늘도 두루 다니고 있는 이 마귀가 있다는 걸 알까요? 여기도 아마 지금 들려서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금 왔는지도 몰라요. 살펴볼 겁니다. 내가 삼킬 만한 자가 있냐? 한번 이 말씀 보세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데 한숨 쉬지 않고, 성도는 깨어있어서 대적하지 않으면 그 성도 이길까요? 이런 영적인 진리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 마귀가 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사는 성도 마귀가 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못 삼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마귀가 흔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흔들었어요. 기도 말씀에 충만한 성도 유혹합니다. 마귀는 누구든지 흔들어요. 그러나 삼키지는 못합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든 자가 때리면 방어를 못하지만 자기 깨어있는데 아무리 싸움 못해도 저기 때리는데 누가 무방비로 맞습니까? 무릎 뜯겨도 싸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의 밥이 되고 싶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러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자기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약함, 나의 위험도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이 잠들어 있는데 다른 양들은 목자와 함께 저만큼 다 길을 떠났어요. 혼자 잠들어 있는 양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나중에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항할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양들이 이제 우리가 늑대한테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법을 세우자. 양이 500마리가 뭉쳤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밤에 늑대 한 마리 오면요, 양 1000마리가 대항해도 못 이깁니다.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사탄의 공격에 승리할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권세를 주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귀를 오늘 대적하라고 해서 베드로도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잠든 자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 먹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거의 주무신 분이 없어요.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 얘기 들어봤더니 그렇게 큰 교회가 반은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든 자가, 예배 시간에 잠든 자가 말씀 받아 먹고 돌아갈까요? 잠들었는데 어떻게 말씀 받아 먹어요? 지금 딴 데 정신이 팔려있는데 어떻게 말씀 받아 먹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서 말씀을 받아 먹잖아요? 그래야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 때문에 능력을 받습니다. 제가 귀신 들리는 그 자매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싸우다가 정신이 잠깐 돌아오길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자매에게. 그때 이 자매가 말씀을 듣고 나더니 막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게 몰랐다고. 근데 그 순간 다시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 이 애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마라. 이 애가 지금 힘을 얻고 있잖아. 말씀을 받아먹으면 힘이 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딱 4명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아먹으면 힘이 나요. 예,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애에게. 지금 힘을 얻고 있잖아. 아무리 연약한 성도도요, 성령과 말씀 체험하면 할수록 그 믿음은 강해지고 굳건해집니다. 식사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 의사들이 경고해요. 근육 빠져나가면요, 그 사람 건강 지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근육을 많이 생성에 도움주는 음식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 근육을 만든 건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안타깝게도 한꺼번에 많이 드셔도 필요 없으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드지 마시고 자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요리사에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고기 4점. 그런데도 이 요리사가 탐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4점으로 끝냈거든요. 조금 더 구먹읍시다 그러더라고. 그만하시오. 그래서 더 먹을래. 그럼 들고 운동하시오. 많이 드시고. 제가 의사 선생님 얘기 소개했죠. 의사 선생님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 단팥빵을 이길 만한 런닝머신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팥빵을 이길 런닝머신은 없다는 거예요. 단팥빵 들어보세요. 런닝머신 아무리 뛰어도 살 안 빠져요. 성도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죠.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고 가잖아요. 마당만 밟고 갈 뿐이에요. 다른 성도는 힘을 나는데 예배 설교 시간에 주무셨으니 무슨 힘을 얻고 돌아갑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주무신 사람이 있으면 제가 깨울 자신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나는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애들이 자고 있으면 나는 열불나요. 왜? 등록금이 몇백만 원이잖아요. 근데 자고 있어요? 내가 난리를 쳤어요. 너희 부모가 지금 몇백만 원씩 등록금 내서 학교에 보냈는데 강의 시간에 자? 일어나 서서 강의 들으라고 그래요. 서서 강의 들으면 아무도 안 줍니다, 애들이.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다음에 자기가 졸음이 오잖아요? 일어서서 벽에 딱 서서 강의 들어요. 너 잘하고 있어,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잠 안 오는 자리를 마련해 줄 용기가 있어요. 잠 안 오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맨 앞에 아니에요. 여기 맨 앞에는 A석이고 맨 뒷좌석이 잠 안 오는 자리예요. 잠 다 잘 것 같죠? 뒷좌석에서 잠 오면 서서 예배 드리세요. 뒷좌석에 서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가만히 혼자 서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정회원이 없어요. 내가 딱 봐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주무시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맨 뒤에 가서 앉으시고 졸 때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잠든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잠언 8장 3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미 이렇게 말해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잃는 자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슨 말인가? 나를 솔로몬이 빗대어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너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먹고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사가 성도가 말씀 듣는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지 않는다? 뒤에 서서 말씀 듣게 하지 않는다?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저 강의 시간에 좋은 학생 한 명도 없어요. 왜? 서서 강의 들어. 절대 안 잡니다. 끝날 때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나간 사람 목이 있어도 자는 사람 목은 없다. 무슨 말일까요? 나간 사람은요, 그 몫을 남겨놓습니다. 왜? 들어오니까. 근데 자는 사람은 옆에 먹을 거 있어도 왜? 자기 안 먹고 살잖아요. 왜 줍니까? 자는 자의 몫은 없어요. 그럼 나간 자의 몫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간 사람은. 몫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몫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마귀가 흔들 수는 있어요. 미혹도 해봅니다. 그러나 절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왜?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면요,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 마귀의 표적이에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성도, 세상 욕심과 욕망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멀어진 성도, 마귀의 표적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은 성도, 마귀의 표적이에요. 마귀가 이런 성도는요, 일단 접근합니다.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보는데, 예상외로 만약에 흔들었더니 정신 차려가지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후퇴합니다. 근데 흔들어 보니까, 흔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사건이요, 문제들입니다. 그랬더니 팍 쓰러져요. 흔들어 봤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러면 예수 안 믿어. 이거 내 밥이네. 삼켜버립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 알지 못하지? 두루 다니고 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잠든 영혼, 멸망으로 가는 영혼도요, 죽음의 장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깨어난지 아세요? 존말로 할 때 깨어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충격받으면 깨어납니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이제 부부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 따라서 건성으로 다녀요. 제가 딱 보니까 남편이 옛날에 귀신 들려서 치유받았어요. 불도 받고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3, 40년을 내가 봐도 건성으로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 그런 아내였어요. 근데 엊그제 전화하다가 내가 너무 놀랐어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막 부르짖는데 붓덩어리가 자기를 덮쳤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쏟아지고 회개가 마치 기도원에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손들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웬일이죠? 물어봤더니 대장암 진단 받았대요. 아내가. 대장암 진단 받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건성으로 기도하고 목숨이 왔다 갈 때 하는 기도 같을까요? 그런데 빨간 시퍼런 불덩어리에 자기를 덮쳤다는 거죠. 하나님 찾으면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은혜네요.
대장암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복의 통로였네요. 그랬어요. 대장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있네요. 이제는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무슨 눈물이 어디 있어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졸다 가누고 마당만 밟고 돌아간 영혼, 이제는 찬송만 하고 기도해도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제가 딱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아요. 그 친척도 남편이 그렇게 귀신 들어서 고생하다가 나았고, 그 어려운 가정 중에 지금은 먹고 살만해요. 정육점 있지, 수포 있지, 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너 가련한 거, 벌거벗은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똑같이 임한 거예요. 저랑 통화하는 중에 그 아내가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듣고 있다가 아멘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아멘을?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이제 아버지 음성 들어요. 아,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 눈물 없는 신앙이 이제 기도만 해도 눈물이, 말씀만 들어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든 영혼, 병든 영혼 여러 방법으로 깨우십니다. 가장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충격받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몸이 건강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일이 없었다, 죽게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성도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영혼, 사실 스스로 승리 못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분이 있어요.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 절대 승리 못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세요.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잠든 영혼을 다시 깨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온전케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아직도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옛날 일로 뒷발목이 잡혀가지고 일을 살려면 쓰러지는 성도 많아요. 누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시죠.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식 새끼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놔둡니까? 고쳐주지. 베드로가 지금 알려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버지가 계시다. 두 번째,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흔들 때, 문제 당할 때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결심했는데 또 실조 같은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경고케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약하고 어려울 때요, 정말 하나님이 적시에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적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그런 체험한 성도들 너무 많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터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당하면 내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뿌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경고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에요. 오늘 찬양대에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했는데 또다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와 맞물려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왜 등 뒤라고 가사를 썼을까요? 나의 등 뒤에서. 왜 가사를 쓴지 짐작이 가죠. 등 뒤에 있다는 건 너가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너가 몰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밀어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런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신앙이란 인간의 힘과 의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삼키를 주로 찾아다니면 우리를 흔드는 마귀도 있고 우리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온갖 일이 안팎의 시험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이름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님. 나는 이런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 믿음이 참 부러워요. 보이지 않아도 뒤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졸음운전엔 경고문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졸음운전 아주 대표 주자가 한 명 계시는데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써놨어요. 고속도로에. 졸음운전 종착지는 어딜까요? 천국이면 다행이게? 참, 종착지가 천국만인 줄 아세요?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졸음운전 종착지는 천국만, 천국만 있으면 할렐루야지. 어차피 죽을 건데.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단 한 번의 졸음운전은 모든 걸 잃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그 조난당했을 때 SOS를 칩니다. SOS를 받잖아요. 해경에서 바로 출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때까지 파도와 싸우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졸음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파도와 싸우면서 졸려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물어 뜯든가 해서 안 졸아야 물속에 깔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배가 파손한 상태에서 주님이 올 때까지, 구주의 손길을 풀 때까지, 내 삶에 찾아와서 해결할 때까지 졸지 마세요. 졸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구주되는. 세상 구주되는 악초로 때는 못 와도 예수님은 바로 들어와요.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불속에 들어온 거 보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 불속에 떨어졌잖아요. 주님은 불속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우리는 못 가죠.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풍랑이 일든 말도 상관없어요. 밤에
노를 젓고 건너가야 되는데 바람이 심하고 물결이 심해서 못 가잖아요. 주님 현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누가 내 인생의 현장에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화재 나면 소방서도 불 끄러 들어갔다가 불 속에서 변을 당한 경우 있잖아요. SOS를 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들면 안 돼요. 반드시 개입하시고 사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믿음의 잠을 자면 모든 걸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거죠? 자기 옷을 벗지 않고 입고 있는 사람. 자기 옷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세마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세마포. 죄 사함의 은총. 그게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은 사람 누구예요? 옷이 없는 사람. 죄 사함의 은총 모르는 사람이에요. 회개한 적이 없는 성도.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이유는 삼킬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고 흔들잖아요. 영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권세 주셨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에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잠든 영혼은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마귀는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자를 노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놓고 계신 사건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경기에 실패하잖아요. 마귀에게 먹힙니다. 깨어 있어야 무슨 사건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곳에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잠든 영혼인지 깨어있는 영혼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요. 다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는 분 말씀 못 듣고 갑니다. 못 먹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설교할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면서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기도와 찬송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고 믿음이 병들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거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내 영혼은 깨어 있는가? 나는 깨어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면서 정신 차리고 주를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